기록을 해서 우리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 가지고 영광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눈에 띄는 말씀이 있죠. 17절의 말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는 영이시다. 그리고 주의 영이 계신 곳이 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유가 있다. 보면 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우주보다 크고 우주보다 무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장의 핵심 단어는 주의 영과 자유죠. 주의 영은 성령을 말하고 그리고 자유는 주의 영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은 자유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넘친다. 그러한 뜻이 되겠죠.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얼만큼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성의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쁘고,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여러분 자유가 없다면은 그 존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1995년도 멜 깁슨이 만든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마지막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전쟁의 영웅 윌리엄 웰레스의 삶을 바탕으로 만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의 이 한마디로 영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하면서 죽죠? 손을 이렇게 들고 프리덤 하고서 죽습니다. 자유라고 하면서 죽어요.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또 분이 있죠. 제가 적어왔는데 자유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이것은 패트릭 헨리가 1775년 3월 23일 미국 의회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영국과의 독립전쟁을 앞두고서 한 말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미국은 1776년 7월 4일에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독립전쟁을 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첫 포문을 연 곳이 우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있는 찰스턴, 거기에 있는 폴 섬터라고 하는 그러한 역사적 장소가 있죠. 그리고 자유에 대한 문구 중에서 가장 제 마음에 다가오는 문구는 T.S. 엘리엇이 말한 바로 이 문구입니다. 뭐냐면 자유란 감옥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시간에 한 넘겨 주실래요? 거기 있을 겁니다. 자유란 감옥과는 다른 종류의 고통이다. 저는 이게 참으로 멋진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은 자유 때문에 행복을 누리지만 또한 인간은 자유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유를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자유를 가진 인간은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가 있는 것이 너무나 좋지만 바로 그 자유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것을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유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 그 자유는 누구를 통해서 온 자유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그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를 구약의 모세에 빗대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첫 번째 돌판, 다 깨진 거 아시죠? 그리고서는 두 번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서 산에서 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고서 내려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에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를 내기 위해서 우리 피부과에 가가지고 관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는 피부과에 갈 필요가 없었을 정도로다가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얼굴에 광채가 나면은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나도 저 얼굴에 광채가 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저 사람은 어디 피부과에 다닐까 그런 걸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모세 시대의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보고서 부러워한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너무나 두려워서 모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회중을 모은 뒤에 그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두 돌판을 이렇게 보여주었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아론이 모세에게 얘기했겠죠.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이 전하고 있어요. 자, 모세는 왜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가렸을까?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왜 그것을 사람들이 그냥 보게끔 놓아두지 않고 왜 모세는 그 얼굴의 광채를 가렸을까? 사도 바울은 그 사건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신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즉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죠.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은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 40장을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40장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사라져가는 영광을 가려야만 됐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세와는 달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그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더 큰 영광이므로 모세와 같이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지닌 사람들의 차이고 그리고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입니다. 옛 언약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말하길 여전히 모세의 수건을 쓰고 그리고 모세의 언약이 유일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모세의 수건으로 아직 가려져 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모세의 수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은 영광은 곧 없어질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그러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옛 언약 안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던 자유가 없었어요. 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가 간헐적으로다가 주어졌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얼굴에 광채가 나던 모세조차도 회막,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던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저기 지금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회막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 자유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자유의 소중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예수의 영, 즉 성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상상도 못할 일들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자유는 뭐냐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자유입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죠. 산업에는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고 또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는 무역 흑자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뉴스를 보셔서 유독 흑자를 내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디죠? 관광 사업에서는 적자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으로 관광 오는 사람들보다도 외국으로 관광을 나가는 한국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5년 전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얼마 전에 미디어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서 확인을 했어요. 1992년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여행의 자유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은 국외의 여행, 그리고 대한민국 바깥으로 나가는 여행을 마음대로 하지 못했어요. 여행 허가서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런데 불과 25년밖에 안 됐어요. 25년, 25 years, 25년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들은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구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여행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 여행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들을 SNS에 올리면서 삶을 나누고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현재 SNS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인지 아시죠? 여행 또는 맛집에 대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의 자유를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보니까 거기에는 부작용도 있더라고요. 그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여행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한 유명한 관광 코스에는 이러한 문구가 붙어 있다죠. 당신들의 호화로운 여행이 우리에게는 고통입니다. 제가 지금 고통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남에게 고통을 줄 정도로 여행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2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거예요. 2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고의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가? 자유가 없었던 시절, 우리의 영적인 자유가 없었던 그런 시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가장 좋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자유가 뭐라고요? 제가 적어왔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유. 여러분, 놀라운 자유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이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숨은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어려움을 쏟아 놓을 수 있는데 여러분 왜 함부로 낙담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지녔는데 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속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고 함부로 우리가 낙담하면서 산다면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것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낙심하기 때문이죠. 낙심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 마음에 주의 영이 있는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자유가 있는 자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자유를 가장 고귀하게 쓰는데 그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서 창조되는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그 삶의 이야기들을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가 썼던 수건을 벗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성령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자유를 우리 평생에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영광 안에서 주의 영광 그 안에서 거하기에 합당한 주님의 자녀로 지속적으로 변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